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말씀을 보는데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으로 사사시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에 암울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북미 지역, 유럽 지역에는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그 사탄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가르침이고 유혹이에요. 사탄은 인간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탄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철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든 부모님이든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싫어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멋있는 삶이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철이 없는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되고 멋진 삶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많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을 보고 있는데요. 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룻기 2장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룻은 누군가의 도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절에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그리고 유력한 자였어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힘? 룻과 나오미를 가난과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20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기업 물을 자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도인데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 줌으로써, 값을 대신 치루어 줌으로써 내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땅을 빚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는데, 넘겨주게 되었는데, 친족이 그 값을 지불해 주면 그 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 중에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게 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였던 것입니다. 대속자예요. 대신 값을 치루어 주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친족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치루어 줄 수 없습니다. 친족이어야만 됐습니다. 둘째는 유력자예요.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셋째 자격 조건은 자원자여야 됐습니다. 친족이고 돈이 많아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보아스는 친족이었고 유력자였고 자기가 자원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물론 친척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만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2장 12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봉양하는 착한 심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와 함께 룻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친족.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두 번째 조건, 유력자. 우리 예수님은 유력자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유력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자원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구원한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보호하시는 은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힘이 없는 연약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에게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각종 위험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과 저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죠.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지만 나의 힘이시요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영원토록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떠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요, 따라하세요. 위로하시는 은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도움은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합니까? 지금 룻은 외국인 며느리로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축복해주니까 룻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머니 장례 후에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다윗은 그 힘든 시절에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꺼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내 마음에 불이 켜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터키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좀 격앙된 목소리로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을 교회에서 겪으셨는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로 왔지만 교회가 달라진 게 없다고.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 마음에 불이 몇 개 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터키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낙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세 가족 신방이 잡혀 있어서 이제 주재원으로 오신 어느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쭉 해왔지만 이곳에 와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꺼졌던 불이 다시 켜지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불 꺼지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불 켜지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따라하세요. 교제의 은혜. 교제하게만 하시는 은혜입니다. 14절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지금 룻은 밭에서 일하는 종과 같은 신분이에요. 근데 주인이 자기 상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불행이고 저주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동물의 이름도 지어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행이고 이게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진 것, 그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저주요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세상 친구는, 사람 친구는 변할 수도 있고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혜는요, 따라하세요. 만족해 하시는 은혜. 14절 보세요.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는데 배불리 먹고 남았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마음껏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는데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와 같은 거예요. 만족함이에요.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울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가 항상 평안했나요?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짜증나고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가 없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했어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요. 그 감옥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캄캄한 감옥이었습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몸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답답한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두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답답할 때가 있고 만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한밤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거나 내 마음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말씀, 이것이 답이에요.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을 자꾸 갉아먹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다. 그 쥐가 전선줄을 갉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막 비행기를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어도 계속해서 쥐는 찍찍거리면서 무언가를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비행기 고도를 계속해서 올렸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이 쥐가 그 고도의 높은 고도의 압력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해야 될 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 쥐새끼 같은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먹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한밤중에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바라보고 낙심 가운데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높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낙심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